생각 외로 좋은 분들이 모여서 제가 흐뭇합니다. 저는 인요한 박사님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의 후예로서 어떻게 저렇게 신통하고 열리고 열정이 있고 참 훌륭한 자제가 자라게 됐을까.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 전에 강덕영 회장님이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내가 찾던 자료가 있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책에 충청도 영동에서 선교하다가 30살 나이에 장질부사로 죽은 제이슨 퍼디라는 선교사의 얘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찾은 것이 이름을 잊어버렸었어요. 그 스토리는 내가 확실히 문서로 봤는데 제이슨 퍼디라는 이름을 잊어서 여러 군데 뒤졌는데 못 찾았는데 우리 강덕영 회장님이 쓴 책에서 드디어 찾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이슨 퍼디가 프린스턴 대학 석사까지 받고 26살에 이제 한국 조선에 선교사로 왔는데 1926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그때 코로나가 너무 번졌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약을 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그 행여 그걸 죽은 뒤 장사 지낼 때 메고 가는 걸 행여라 그럽니까? 행여를 보관했는 집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집이지요. 거기서 비를 피해서 이제 잠시 쉬었는데 그 행여가 그 전날 코로나 장질부사 환자를 장례 지낸 행여예요. 코로나가 아니고 장질부사구만요. 거기서 감염이 된 거지요. 그저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알타가 이제 3년 만에 선교사로 온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존 퍼디가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복자를 했습니다. 그 위에 누나가 있고 존 퍼디가 유복자를 했는데 그 젊은 부인이 선교사 부인이 얼마나 낭패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 출산을 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해방된 뒤에 존 퍼디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미 군정청에 군정청 장관 아마 스리스타인가 그랬을 겁니다. 한국이 해방된 뒤에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국군이 진주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까지 군정청이 다스렸지 않습니까? 군정청 장관의 비서가 됐습니다. 제이슨 퍼디 선교사의 아들이. 그 이름이 존 퍼디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군정청 장관이 존 퍼디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군정청 책임자로서 조선을 통치해야겠는데 신실한 조선인을 좀 소개해 주라.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일꾼들을
한 50명을 자네가 뽑아서 추천해 주라. 그 비서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의논하고 주위의 선교사들하고 의논해서 50명을 추천했는데 48명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랬습니다. 그 40명이 미 군정청의 요소에 실무에 포진을 해가지고 한국이 공산화를 막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되는 일에 소리 없이 일한 거지요. 그래서 제이슨 퍼디 선교사는 3년 만에 장질부사로 죽었지만은 그 아들 존 퍼디로 이어져서 해방 이후에 한국이 독립된 뒤에 좌우 대립이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문맹이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남 지역이 참 슬픈 역사인 것이 천석군, 만석군이 많았지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작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 소작인들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은 뭐 그들에게는 복음이지요. 지주를 타도하고 땅을 다 갈라준다. 거기에 아주 참 영웅처럼 활약한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 아주 젊은 날에는 서울 정동교회입니까? 감리교회, 정릉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다녔는데 22살에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고 철저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조선노동당 지도자가 됐지요. 아주 유능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그 박헌영이 도덕성만 있었더라면은 베트남의 호지명급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권모술수가 심하고 너무 공산주의 사상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야심을 채우려다가 결국 북한에 가서 김일성 손에 죽었지요. 그때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세워질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야 하느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질문에 80%가 사회주의 해야 된다. 정식으로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 당원이 100만이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고 김일성이 벌써 다 차근차근 군대 만들고 뭐 토지 개혁하고 그건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남한은 일반 민중의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했으니까 그때는 1917년 소련 공산 국가로 성공하면서 막스 레닌이 거기 레닌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피압방 민족들을 해방시키겠다. 특별히 동방이 중요하다. 레닌이 조선을 찍어서 조선을 일본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고서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레닌이 전략적으로 금을 3수레를 보냈습니다. 순금을. 큰 수레. 지금 우리 돈으로 거의 200억 될 겁니다. 조선을 공산화시키려는 하나의 작전으로.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 금을 3수레를 보냈으니 상해 임시정부 자체가 그거는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방 이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간섭이 있은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지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쓰시려고 이 나라를 구별해서 이승만 박사 같은 탁월한 영재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고집스럽게 일반 여론을 다 극복하고 100만 당원을 자랑하는 박헌영 그쪽 다 이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국 건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제이슨 퍼디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은 1926년 프린스턴 신학 석사까지 나와가지고 엘리트로서 한국 와서 3년 선교하다가 장질부사로 죽었지만은 그 유복자였던 아들이 존 퍼디가 해방 이후 어머니하고 와서 군정장관의 비서가 돼서 48명의 크리스찬, 정직한 크리스찬들을 추천해서 정부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일한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또 기독교가 세계에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의 대표가 코리아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우리가 개신교 역사가 134년, 140년 정도 되는데 한국의 근대사를, 현대사를 주도해 왔지요. 교육, 의료, 여성해방, 한글 깨우치기 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1970년대는 제일 호황기랬습니다. 정부의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1970년에 한국의 크리스찬이 390만이랬습니다. 390만. 10년 뒤에 1980년에 810만입니다. 70년대 10년간에 2배 이상 부른 거예요. 390만에서 810만으로 부른 거지요. 뭐 기업으로 말하면 대호황, 경제로 말하면 대호황이랬지요. 그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래 반성합니다. 왜냐? 정치가들, 경제인들이 잘 살아보세. 경제적인 그런 구호를 박정희 때부터 열심히 얘기할 때 교회는 좀 달랐어야 돼요. 바로 살아보세. 잘 사는 거 좋은데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지고 바로 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좋은 시절의 교계 지도자들이 너무 순풍에 돛달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의 잘 살아보세에 편성했습니다. 그 70년대 그 호황의 한국교회가 3가지 병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 한국교회 3대 질병 그래요. 첫째는 무속화. 무당 역할을 목사가 한 시기죠. 신학적, 사상적 결핍이죠. 두 번째는 물량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바로 사는 운동을 바로 성경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물질 축복, 병 낫는 거 뭐 물량화로 교회도 잡고 땅 사고 집 사고 집 짓고 그렇구나 외형으로 나간 거지요. 물량화. 세 번째는 기족화.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대접받고 그러면서 귀족화가 된 겁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출발점이 달랐던 것은 일본 교회는 귀족들, 지식인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저변에 힘이 없지요. 한국 교회는 백정, 쌍놈들, 북청 물잔수, 새우장수, 백정 밑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으로 들어가서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바닥에서 교육으로 올라오니까 한국교회는 성공한 거지요. 한국교회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불길처럼 일어났는데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고 교회도 커지고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6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 목사들이 귀족이 되고 교회 체질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장질부사로 죽어가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선교하던 우리 선배들의 그 정신, 그러고 목숨 걸고 투쟁하던 야인 정신, 이런 게 없어진 거지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주한 거지요. 그 70년, 80년 이후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80년대에 주사파 세력이 운동권에 파고든 거지요. 저도 운동권 출신입니다만은 저는 70년대 운동권, 우리 김지하, 또 김덕용,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다 동갑입니다. 그때 우리 운동권은 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잘하는데 왜 헌법을 유린하고 유신 헌법을 만드냐? 민주주의 해야 됩니다. 그래가 우리는 감옥 가고 매 맞고 운동권 이랬는데 결정적인 그는 광주 사태입니다. 광주 사태. 광주 사태 때에 금남로에 피를 물들게 하면서 그 뒤로 운동권이 변했습니다. 그 운동권이 북한 주사파가 스며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몇 년, 80년 중반 되니까 후배 운동권들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떠들고 남조선 해방길에 쌓고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중국집에 우동 사면서 자네들 왜 그래? 민주주의는 우리가 헌법대로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게 운동권이지 자네들은 좀 변질됐잖냐? 벌써 민주노총, 정교조, 전학년, 요새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김정석. 또 통일부 장관하는 이인영, 나하고 같이 감옥 살던 기장 목사의 사입니다. 이인영이. 그리고 임진석, 이런 애들은 완전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민주화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래가 북한에 밀항성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임수경인가 북한에 또 학생 해외비를 가지고 보내고 임수경은 북한 가가지고 영웅 대접을 받고 또 북한에 돈을 받아온 사람도 있고 80년 초부터 광주 사태를 분기점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 우리가 딱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같은 70년대 운동권들은 거기에 신경 못 쓰고 각자 생업에 바빴고 저거들끼리 하다가 이
북한 세력하고 손을 잡고 남한의 옛날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 살아남은 패들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까 박헌영 얘기했습니다마는 박헌영의 한국의 유일한 혈육이 박능경 스님입니다. 충청도에서 지금 주지 스님으로 있는데 박능경 스님하고 누가 접촉했냐면은 서울시장 죽은 누굽니까? 박원순이 박능경하고 같이 서강대학의 국사 교수하는 서인석인가 국사 교수하고 국사연구회를 만들었어요. 박원순이. 그 박원순이가 아까운 사람이요. 돈 잘 모으고 똑똑한데 사상이 병들었어.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약점을 가지고 얘기해가 협상을 해가 박원순이가 700억을 모았습니다. 700억. 그 당시에 700억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뭐 냉수 먹고 라면 먹고 사는데 지는 돈 모아가 변호사 능력이 있으니까 좌파 쭉 돈 갈라주고 지는 많이 먹고 응? 그 서울시장까지 갔지요. 그리고 한국역사학회 자체를 좌파가 잡았어요. 한국역사. 그 내가 6.25 때 설교 자료 뽑으려고 서점에 가서 국사 현대사 해방 이후 6.25 전후사 역사책을 찾았더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나와 있는 책 10권 중에 8권은 좌파예요. 이건 주사파, 좌익 생각이요. 이승만은 죽일 사람이고, 응? 박정희는 매국노고, 소련은 해방군으로 왔고 미국은 점령군으로 왔다. 뭐 이런 소리만 써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가 응?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 우리 목사 재교육부터 시켜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로늦게 합니다. 오늘 보면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뭐 주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그런데 뭐 그 얘기 따로 할 것 아니고 이런저런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까? 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내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 얘기 나왔지요.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 나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보고 모두 목회자들이 걱정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 해야 된다. 어차피 한국교회는 병들었어. 어차피 우리가 고칠 거 고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러고 옥석이 갈라진다. 옥석이.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교인도 줄고 전에 오던 교인 안 나오게 될 끼고 신경 쓰지 말어. 어차피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어차피 교회는 병이 골수에 지금 파고드는데 아직 골수까지는 안 왔어. 코로나 이 기회에 우리가 자성을 하고 세출을 하면 되는 기다. 나는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냥 14절이 그 말씀이지요. 전염병이 돌거든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4가지요. 4가지. 이 전염병이 돌 때 너희들이 4가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역사를 고쳐주고 땅을 고쳐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고쳐주고 생각을 고쳐주고 이 백성들의 교회의 생각을 고쳐 땅을 고치신 뒤에 통일이 이루어져서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잘못되던 길에서 떠나서 회개해야지요. 회개가 너한테 회개하라가 아니죠. 나는 박정희 회개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하다가 지역 살았는데 지역 살다가 성경 보다가 체험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다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내가 만난 거예요. 울면서 읽었습니다.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내가 참 껍데기만 하나님이 종이지 가짜구나. 내가 위선자구나. 그때 성경이 거울이요 내 영혼에. 성경 들고 자꾸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꾸 책장에 떨어져서 이렇게 피해놓고 눈물 닦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 그때 눈물 떨어진 자국들이 있어서 이 책을 안 바꾸는 거지요. 지금 누덕누덕 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책이 많이 날아갔지만은 그때 그 정신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누구 탓할 시대가 아니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죠. 겸손이죠. 겸손.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과학이 문명이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교만하다가 생긴 병 아닙니까? 코로나는 아마 금년 말 내년 중반까지는 물러나겠지만은 내 예상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또 옵니다. 이거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기도해서 부르짖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19 이런 위기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쇄신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경제학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 계십니다만 경제학의 원리에 나오더만요. 불경기에서 호경기를 준비하고 호경기에서 불경기를 대비한다. 기독교 역사에 1907년에 평양 대해붕 운동 그때 조선 교인이 20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70년대 대부흥될 시기에 그때 호경기에 우리가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영업한 거지요. 교회 영업. 그렇지요? 목사들도 막 양산을 하고 질적이 아닌 교회가 환영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고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번져서 우리가 참 회개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다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새겨야 될 때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땅을 고쳐주고 사람을 고쳐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내가 오늘 내 왔다가 참 은혜 받아요. 이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와 교회가 이만큼 자라도록 이 어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뿌리를 잊어버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둔다는 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 교파 저 교파 네 교회 내 교회 얘기가 문제가 아니죠. 다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 기독교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낼 때다. 그런 마음에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섭리를 따라 뜻을 따라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꼭대기에서 정말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었던 선교사들의 그 뜻을 이어가서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오히려 속의 차고 깨닫고 뿌리 내려서 역사의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의 선교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